안녕하세요. 강현철 목사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말씀 안에 깊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견뎌지길 바라고 또 일어서는 귀한 힘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같이 이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뜻과 열정으로만 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예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말씀하시며 저들을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담을 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을 살며 그 은혜로 어떤 현장에서든 예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영상을 하나 또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그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어려운 현장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권면을 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연결하고 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 은혜를 맛봐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버리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기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었는데 나를 버리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려야만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 유익한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묵상함의 자리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결국 말씀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거룩을 행할 줄 알면서도, 거룩을 행하면 좋은 줄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버릴 것,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경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경향은 기울어지는 것을 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울어진 것,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늘 내가 어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나의 경향이 세상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지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석할 때 오늘 하나님께로 가려면 세상으로 기울어진 나의 경향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버려야만 우리가 사모하는 그 거룩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이런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깊이 있게 와 닿아서 이러한 시간, 특별히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서는 많은 시간 속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허물이 있을 때 확연한 어떤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미한 단점이 우리 안에서는 더 크게 보여요. 또 용납하지 못하고 악독하고 오늘 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신령한 젖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거룩을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성숙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난 중에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장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숙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 앞에서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거룩을 향해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떤 분들은 입술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넘어진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행동들로 인해서 그 거룩이 방해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힘이 필요하겠죠. 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힘을 오늘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 언어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이런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극적인 신앙 방식을 우리는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 올 한 해를 지내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표어는 참 좋았는데 이 좋은 표어가 어떻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공동체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성도들이 개인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세워가는 이 과정,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시간임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가 참 쉽지 않죠. 안 하던 것 하려니까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기울어졌던 내가 하나님으로 기울어지기 위한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저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안에서 개인의 일상의 자리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건이 교회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이 광주 동북교회 영성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로 나왔을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도태되거나 처지지 마시며 또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성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데까지 오늘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신령한 젖이 계속 생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그런 신앙의 행동들 멈춰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여러분의 경건이 교회의 경건이고 여러분의 경건이 하나님 나라의 경건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표어대로 말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되겠죠. 이게 바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묵상해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들, 또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희열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어떤 희열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그런 간증들이 막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5월달부터 시작된 이 묵상함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이 7월의 한 달 동안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그 은밀한 처소에서 날마다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더 살펴볼 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가? 그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우신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9절부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이한 빛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를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할까요?
맨날 말씀의 묵상도 성공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도 잘 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귀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이야기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기이한 빛에 노출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신분에 이제는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참 많은 책임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어깨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책임감들. 제가 요새 살이 좀 빠졌는데 제 살 빠진 것보다 더 큰 무게들이 제 어깨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계속 말씀 앞에 서기를 당부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 어깨에 영적인 큰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주신 그 새 신분에 맞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입니다. 제사장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지금 공동체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신령한 제사의 제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이 회복되어야 하고 코로나로 여러분의 신령한 제사의 자리, 그 제단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명이 있냐면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삶,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 말씀 앞에서 깊이 고민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 눈에 완연하게 허물이 보여지고 또 분명히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어떤 이성적으로 남을 비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내가 따지지 않고 내 정당성을 내세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용할 수 있는가? 목회자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고백인데,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떤 허물을 보면서도 그 허물을 지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젠 그 백성답게, 그 제사장답게 그 삶을 살아내도록, 그 귀한 빛을 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행위로 우리의 그 어떤 결정이 나타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제사장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 얻은 새로운 신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실제로 새 사람이 된 그 일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랑을,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포용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살필 때마다 나의 영성이 얼마나 갓난아이 같은지, 남의 허물만 보이고 또한 남의 장점을 보기보다 그들의 희미한 단점을 더 크게 보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고 악독하고 괴혈하며 시기하고 온갖 비방의 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소유의 된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버려질 때 주를 얻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버리며 나의 그 악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신령한 성장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일 때까지 이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퉁이 돌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기이한 빛을 삶의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허물만 보이는 사람, 분명히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비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보게 하시며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과 행실로, 말과 혀로만 아닌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자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채우시며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관념에만 머물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적용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